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 한번 걸려봐라 라는 심보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안식일 논쟁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일부러 충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충돌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이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귀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난은 여러분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일러주신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 즉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의 전통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율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겠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몇 킬로만큼만 걸어가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킬로만큼 걸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몇 킬로그램의 중량까지만 우리가 들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정하고 합의하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세부적으로 변해지고, 그리고 변질되고, 마침내는 이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며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때 이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진정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상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으로, 우리의 자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아니면 또 다른 신념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 신념은 또 다른 종교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구약 사이 중간기라고 하죠. 약 400년간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이유로 전쟁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까지만 무기를, 또는 몇 킬로그램까지만 이 물체를 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들의 전통을 미리 알고 이 이웃 나라들은 이 안식일을 일부러 골라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도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으로 자신들이 죽었던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일축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몇몇 부하들과 함께 높당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물며 그때는 신약 시대도 아닌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을 따름이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인 법조항에 있지 않고 반드시 율법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되받아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장을 땅땅땅 찍으시면서 이 문제를 끝내고자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월요일마다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갑니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놀이인 것 같아요. 아빠가 돼주는 그런 연습인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매주 가다 보니까 이 놀이동산에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티켓을 사야 돼요. 그리고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줄을 서지도 않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놀이동산의 주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타나서 전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모든 놀이기구를 공짜로 그리고 줄도 세우지 않고 태워주십시오.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말이 곧 그 놀이동산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율법 위에 내가 있다. 내가 곧 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곧 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 옆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곧 율법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을 비벼 먹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란 뜻은 손이 마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또 다른 안식일을 골라서 어느 회당을 일부러 또 골라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찾아 들어가신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증거를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 그 손이 마비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봐라 이거죠.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 한 가운데에서 이 이적을 펼치신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죠? 답은 뻔하죠. 이거는요, 그냥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즉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날로 잡아서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구속 사역에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은 매우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안식일 규정을 매우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의 개념을 그저 소극적인 그런 무노동으로만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세부적으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쓸데없이 세부 조항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이토록 말을 안 들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요. 하라는 것은 죽어라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는데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에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나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잘못 이해한 거죠. 그 거칠해적인 그런 형식으로. 병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병 고침은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을 고소할 미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뻔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실제로 유대 랍비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 그를 치유하는 이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일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도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일의 이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워서 그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더욱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마음의 일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원수 같은 그런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만큼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이런 악한 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한 가운데 서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쉼도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몸이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인지 안식일이 아닌지는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율법주의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복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여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